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방부제 아시지요? 방부제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주로 음식, 의약품, 페인트, 목재 등 변질되기 쉬운 것에 사용을 합니다. 만약 방부제가 삶의 모든 것에도 활용이 되어 변질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음식에 방부제를 발라 오랫동안 싱싱하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음식 재료들이 상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얼굴에 방부제를 바르면 늙지 않고 항상 젊고 싱싱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정이나 사랑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쉽게도 그런 방부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은 특정한 환경에 노출되면 변하기 시작하고 우정도 사랑도 신앙도 변하고 말지요. 오로지 성장하고 성숙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퇴보하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닮고 싶어하는 지혜자 솔로몬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풍요롭고 강건하게 통치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솔로몬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정략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통해 이웃나라와 연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런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만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평화적이지만 합법적으로 이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층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비롯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의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영적 타락의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했고 3절에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쪼개지고 나뉘어 돌아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교만이 솔로몬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은 솔로몬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곳곳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산당을 지어주고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산당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힌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가 솔로몬 때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완전히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에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기뻐했으며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그의 인생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은 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에 엎드려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가문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이 이토록 무섭고 집요합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늘 깨어 분별해야 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음을 알고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훈련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은 그 마음을 소유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